입니다. 제가 마스크 벗을게요. 마스크를 벗는 순간이 가장 좋습니다. 성도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특별히 우리 김강원 형제님 생각하면서 우리 형제님의 부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형제님과 형제님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마음에 두게 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형제님 주님께서 특별히 형제님께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또 기쁜 것은 형제님 아버님께서 지금 주님과 함께 안식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저에게 참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성도님들, 요즘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두기 조치가 또 강화됐고요. 또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연일 불볕 더위가 기승을 이렇게 부리고 있습니다. 보이는 상황은 우울할 수도 있고 짜증날 수도 있는 그러한 요즘인 것 같습니다. 일을 할 때 제가 성도님들께 어떤 말씀으로 교제를 하면 좋을까 이렇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끔씩 곧잘 디모데후서를 읽거든요. 그러면서 성도님들과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메시지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저의 근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직장을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요. 지난 6월까지는 부천에 있는 그 요양병원에서 근무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방사선사 일뿐만 아니라 다른 좀 업무를 좀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7월부터, 이번 달부터 안양에 있는 정형외과에서 이제 방사선사로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은 집과 이렇게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담당 업무가 이제 방사선 업무이기 때문에 방사선 촬영만 해주면 됩니다. 새로운 곳에서 일하면서 제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은 주님 앞에 시간을 좀 더 드렸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습니다. 잠깐 제 이야기를 드렸고요. 오늘 다루고자 하는 메시지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디모데후서 1장을 본문으로 하여서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인 디모데후서 1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11절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18절 마지막 절입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러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아멘. 우선 디모데후서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진 사도 바울의 마지막 글로서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젊은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끝을 보면요, 바울이 로마의 죄수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그는 일종의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요, 이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가택연금을 당했다가요, 그래서 2년 동안 투옥된 끝에 가이사 앞에 무죄로 석방돼서 로마를 강제로 떠나게 됩니다. 그 후 그가 잠시 동안 자유를 누리면서 활발히 사역을 하다가 재차 체포되게 되었습니다. 당시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서운 박해를 가했습니다. 바울의 두 번째 감금의 상태는 첫 번째와는 매우 달랐습니다. 그는 당시 바울입니다. 바울은 당시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참수형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디모데에게 배운 진리와 생명을 굳게 붙잡으라는 마지막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의 주제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리고 디모데 전서에서는요,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에서의 행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디모데 후서에서는요, 개인적인 책임과 행동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곧 그 대다수가 실패하는 시대에 개인적인 책임을 강조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신약교회가 처음 모이기 시작했을 때의 어떤 그런 원리, 그런 어떤 단순함과 거룩함에서 멀리 떠나 있는 것을 볼 때에 성도들 개개인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읽었던 디모데후서 1장에 나타난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권면은 6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바울은 기도하면서 디모데를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3절과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3절과 4절로 들어가기 전에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그는 간략하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 의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생명이 주어진 거잖아요. 그 주어지는 생명에 대한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사도, 곧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처음으로 만난 것이 사도행전 16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 사도행전 16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절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2절까지 읽을게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디모데는 바울이 루스드라에 오기 전에 이미 제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성경에 언급이 안 되어 있지만은 바울은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여겼습니다. 성도님들은 영적인 아버지가 다 계시지요. 그렇죠? 그분은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복음을 증거해 준 그런 분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에게는 영적으로 목자로서 돌보아 주시는 그런 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성도님들의 영적 아버지 되시는 분이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교훈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이제 참수형으로 임종이 임박해 있는 분에게서 마지막 권면을 듣고 있다면 성도님들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바울은 또한 디모데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보면요. 지금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3절에서는요. 사도 바울은 밤낮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자신의 영적인 아들을 기억했고요.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바울의 조상들이 했듯이 바울은 청결한 양심, 여기 이제 영어 성경을 보니까 순수한 양심으로 돼 있더라고요. 바울은 이 청결한 양심 혹은 순수한 양심으로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마음에 여유가 있었지요. 저는 여기 3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간접적으로 기도의 사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디모데도
바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랬다고 여겨집니다. 기도하는 동력자를 소유한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된 일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참으로 격려가 되는 일이고요. 그들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서 사무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4절을 보면요. 바울은 디모데 보기를 간절히 고대했는데요. 그는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했습니다. 디모데는 눈물이 많은 사람임을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디모데가 바울 앞에서 이렇게 펑펑 울지 않았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바울은 그러한 디모데를 만남으로 기뻐하게 될 것을 생각했습니다. 다시 한번 3절과 4절에서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이 언급되어 있고 그것은 바울이 기도하며 디모데를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 나타난 바울의 두 번째 권면은요. 5절에 나와 있는데요. 거짓이 없는 믿음 혹은 이제 영어 성경을 보니까 참된 믿음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된 거짓이 없는 믿음 혹은 참된 믿음을 소유하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안에 있는 참된 믿음을 생각하는데요. 그 믿음은 디모데의 외할머니인 로이스 안과 어머니 유니게 안에 처음 있었고요. 지금은 디모데 안에 있는 줄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계보를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한국에 있는 교파에 계시는 분들이 모태신앙이라는 말을 자주 쓰시는데요. 아주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용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가 설령 믿는 분들이어도 자식은 그런 부모 가운데서 믿는 사람으로 출생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 자식도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아까 좀 전에 제가 어떤 믿음의 계보를 볼 수 있다고 했는데요. 우리 신앙이 1대, 2대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것은 그 자체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5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 혹은 참된 믿음을 유지하라고 권면하는데요. 믿음으로 인해 장차 여러 환난을 겪게 될 것이지만은 디모데의 믿음은 과거 여러 환난 가운데서 여전히 변함이 없는 믿음이었음을 바울은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더욱 그 거짓 없는 참된 믿음을 계속 유지해서 장차 여러 환난을 통과할 것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생각할 때요, 특별히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니엘에 보는 우리에게 참된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의 어떤 좋은 본을 얻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그런 좋은 본을 얻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그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난장하게 구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굉장히 어린 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젊은 나이에 그 다니엘의
믿음을 거짓 없고 참된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믿음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저희는 다니엘의 그 믿음의 삶이 아주 젊었을 때부터 나이 들어 늙기까지 시종일관 한결같았음을 보게 되어서요. 그 다니엘의 삶은 우리에게 믿음의 좋은 기감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 나타난 바울의 그 세 번째 권면은 6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신의 은사를 기억하고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을 보면요. 디모데전서 하면 4장 14절을 같이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디모데는요, 녹록치 않는 그 사역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여러 어려움 속에서 주님 일에 열정이 식어져 버리게 될 때 바울과 같은 영적 아버지의 조언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꺼져가는 불씨에 바람을 훅 불어서 넣어서 불꽃을 일으키듯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사를 새롭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디모데의 은사는 사도 바울이 안수함으로 디모데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참 특별한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 말씀인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8절 말씀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입니다. 제가 디모데전서 1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 방금 읽었던 디모데전서 1장 18절 말씀, 이 말씀과 더불어서 제가 조금 전에 인용했던 디모데전서 4장 14절을 함께 참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바울은 디모데가 특별한 섬김을 위해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사도 바울 편에서 안수를 통해서 공식적인 조치를 취함으로 주님께서 디모데에게 은사를 부여하셨습니다. 장로들은 함께 안수함으로 주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을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저는 여기서 참고로 이 부분이 성직자 위임식을 언급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특별한 경우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아마 우리 디모데도 구원받았을 때에 분명히 그에게 은사가 주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가 이후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어떤 이렇게 추가적인 은사를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저의 개인적인 분별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이 안수를 통해서 그런 은사가 특별하게 은사가 주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은사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성도님들의 그 은사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저희 말씀을 읽어볼 때요, 신약 성경을 읽어볼 때 이 은사는 다른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후서 이 말씀을 통해서 1장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 은사를 10분, 100분 잘 이렇게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7절로 12절 말씀에서 디모데후서 1장에 나타난 바울의 네 번째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다시 돌아올게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이죠. 7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으시고, 여기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요,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영을 주지 않으시고, 제가 능력의 마음, 여기 이제 영이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능력의 영, 사랑의 영, 건전한 지성의 영, 혹은 이제 우리 개역 성경에 지금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제 영어 성경을 보니까 건전한 지성의 영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두려워하는 영을 주시지 않으시고 능력의 영, 사랑의 영, 건전한 지성의 영을 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현재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시지는 않으신가요? 또 혹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죠. 그런 어떤 믿음의 선언으로서의 그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나요? 혹 또 남을 비방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습니까? 절제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있나요? 이러한 사항들을 점검함으로 우리가 성령님에 붙들려 살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8절에서 바울은 앞절인 7절 말씀을 통해서 담대함으로, 능력으로, 사랑함으로, 절제함으로 행하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어서 주님을 증언함과 주님을 위해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디모데는 자주 부끄러움을 잘 탔던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복음을 위한 고난에 함께 해달라고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가 쓰여진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범죄이었습니다. 공적으로 주와 구주를 증거하려던 사람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과 함께하는 무리임이 드러나면요, 당시에는 핍박을 받고 혹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복음을 위한 고난에 함께 해달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한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하나님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10절에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목적과 은혜가 지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패하시고, 이 말은 곧 죽음을 무력화시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죽음을 무력화시키시고 복음을 통해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밝히셨습니다. 11절에서 그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설교자요, 사도요,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요. 이 이유로 인해서 곧 그가 마땅히 행할 의무를 충실히 감당했기 때문에 바울은 옥고를 치르고 외로움을 겪고 있는 등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이 믿었던 분을 알고 그분이 그날까지 바울 자신이 그분께 의탁했던 것을 지키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능력을 신뢰했기 때문에 고난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의탁한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부분에 조금 분별이 몇 가지 있는 것들을 발견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바울의 영혼이라고 이렇게 분별을 합니다. 참고로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운명하시기 전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운명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날이 나와 있는데 이 그날은 그리스도의 강림과 특별히 광림과 함께 다가올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의미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 그분을 위한 봉사가 받게 되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사람들의 충성에 대해서 상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구원을 확신했고요. 또한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바친 바울의 봉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그분께 보상받을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 나타난 바울의 5번째 권면은요, 13절과 14절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바른 말들과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가운데 바울에게 들었던 바른 말들 혹은 이제 건전한 말들을 본받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은요, 바울이 가르친 말씀이 디모데에게 본이 되었으므로 디모데는 그 본대로 가르치라는 의미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요, 바울은 또한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님에 의해서 디모데에게 의탁되었던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것은 복음을 의미한다고 분별됩니다. 참된 복음에 무엇을 더하거나 고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 참된 복음에 대한 공격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지키라는 그런 권면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복음에 대해서 계속적인 공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도 이 말씀을, 이 참된 복음을 좀 고수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 나타난 바울의 마지막 6번째 권면은요, 15절로 18절에 나타나는데요, 위로의 사역을 하라는 것입니다. 15절에서요, 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체포되어 투옥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와의 모든 관계를 아마 단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부겔로와 허모게네를 포함한 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자신들의 안전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정부는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려는 모든 사람들을 색출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의 대표자로 가장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접촉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탄압은 불보듯 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을 버린 일은 비겁한 일이었고 충성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요, 충성되게 끝까지 바울과 함께 했고 그를 위로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방금 봤던 그 앞부분과 대조적인 부분이, 대조되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6절로 18절에서 오네시보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오네시보로의, 사도 바울에 대한 위로의 사역을 언급하고 있고요, 오네시보로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보로는 위험을 무릅쓰고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찾아가서요, 그에게 힘주는 말을 했고 격려했습니다. 그는 사슬에 매인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긍휼이 현재 그리고 그날 곧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이렇게 라고 했습니다. 긍휼은요, 그 베푸는 자에게 내리시는 상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날에 곧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오네시보로가 주의 긍휼을 보상으로 받게 되기를 18절에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요. 아울러 오네시보로의 위로의 사역을 생각할 때 요나단의 그 다윗에 대한 위로의 사역을 떠올리게 됩니다. 요즘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수요 집회에서 사무엘상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얼마 전에 저희가 나누었던 사무엘상 23장 15절로 18절 말씀에서 보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십강야 수풀의 피신에 있던 다윗을 찾아와서요,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그런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요나단은요, 겸손하고 위로가 넘치는 말들을 그의 사랑하는 친구인 다윗에게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전한 메시지에 대해서 간략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 나타난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권면은요, 6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하며 디모데를 기억했다는 것, 그리고 참된 믿음을 유지하라는 것, 그리고 자신의 은사를 기억하고 활용하라는 것, 그리고 또한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 그리고 바른 말들과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것, 마지막으로 위로의 사역을 하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권면들을 저희들에게 하는 권면으로 이렇게 잘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좋은 교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